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어느덧 상반기 1월부터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2022년도의 반이 지나고 그리고 하반기 첫 주일, 7월 첫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지난 날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잘 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전신갑주는 그냥 게임에 있는 아이템처럼 한 번 딱 사가지고 장착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러한 어떤 능력이랄까요? 효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전신갑주만 입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문제가 없는 것.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신갑주는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되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덧입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날마다 내가 힘써서 그 갑주를 입는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요,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열심을 내서 날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 성경에는 너의 힘으로 싸워라 또는 너가 가진 것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축구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을 잘 다루고 다른 사람을 잘 제끼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전후반 45분 다 뛸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으면 그 싸움을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2002년이죠.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도 좀 탁월한 명장이었지만 선수들도 좋았고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계속해서 시켰던 게 뭐냐면 기초 체력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뛰는 거예요. 선수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가 축구 가지고 전략 전술을 짜고 드리블하고 뭐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매일 뛰고 기초 체력, 우리가 무슨 체육 대학교 입학하는 입시생도 아니고 뭐 그런 불평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 체력을 잘 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축구를 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그래서 이렇게 4위, 세계 4위를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홈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11절과 12절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그거를 이겨서 싸워야 되고, 또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그런 말씀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바로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두 장 정도 넘겨서 보시면 거기에 에베소 3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하늘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배후에서 마귀가 이렇게 주관하고 있고, 비록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이렇게 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체력을 잘 키우고, 그리고 누구랑 싸워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기 있을 때 상대에 대한 그 전략을 분석합니다. 아, 이 선수들은 이 축구 경기를 자꾸 예를 들지만, 이 선수는 슈팅을 잘한다, 이 선수는 달리기가 빠르다 등등 전략을 쫙 세워가지고요, 그 상대 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준비 없이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남을 알고 싸워야 될 대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전신갑주, 우리가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또 여러 번 많이 들으셨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정말 잘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은혜 받으면서 읽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재무장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을 대비해서 준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큰 환난이 닥칠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면 좋겠죠. 아무 문제도 없고 잔잔한 호수처럼 무탈하게 인생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편안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잘 준비합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합니다. 어느 지점에 가서 포를 발사하고 어느 지점에 가서 또 무슨 뒤로 어디에서 모이고 집결하고 그런 전략을 짜고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왜 하냐면 훈련을 해야지 전쟁에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실전은 훈련처럼 그런 표어가 군대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을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기에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딱 서가지고 전투 싸움의 준비를 하는 거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딱 서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을 빗대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 군병들을 위아래가 이렇게 따로 있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딱 허리띠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펄럭거리는 일도 없고 옷이 딱 정돈이 돼가지고요. 싸울 수도 있고 또 그 허리띠에다가 칼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칼이 금방 훌렁 빠져버리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허리에다가 아주 꽁꽁 묶어가지고 안 빠지도록 요긴한 것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 이 허리띠입니다. 여기 진리라고 나오는데 이 진리는 첫 번째 의미로서는 성실과 정직과 진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진실하게 싸워야 되고 정직하게 싸워야 되고 성실하게 싸워야 되고 예수님이 참의 진실의 대명사입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대명사입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보면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그걸 180도 확 바꿔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이 마귀가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귀와 같이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진실로. 여기 또 보면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원어적으로서는
진실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맞지만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에 탁 띈다는 건 언제라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허리는요,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살라고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다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좀 미쳐서 살고 있다는 말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돈에 빠져서 살 수도 있고, 또 취미에 빠져서 살 수도 있고, 인기에 빠져서 살 수도 있고, 자녀에 빠져서 살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빠져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빠져서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예수님에 빠져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중심을 삼고 그것을 허리띠로 띠고 말씀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셨던 많은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안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남편과 7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84세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계속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고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은 남자분인데 이분 또한 그 경건하게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의롭고 경건한 분이라고 그랬고,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중심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나의 중심을 거기에 뺏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중심이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그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진리 허리띠고요.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그 다음 구절에 연결되어서 나오는데요. 그런즉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흉배. 이 흉배는 주로 가슴을 보호하는 이 방어 장구입니다. 그런데 가슴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장이 있지요. 또 허파가 있지요. 또 그 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그 장기에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된 호심경을 붙이기도 하고 굴이나 노시나 뭐 그런 것들로도 만들어가지고 금속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호심경을 갑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주 중요한 치명상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라 그랬는데 이 의는 원어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기보다도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실천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의롭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고 말씀 순종하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의를 행하면서 날마다 의를 이루어나가는 삶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은 우리가 상징하기를 양심을 상징합니다. 가슴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심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은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보호해가는 것,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아주 즉각적인 기관인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옵니다. 양심이 있어도 그 양심을 또 배반하고 양심을 또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완전히 그 양심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자꾸 다른 길로 의로운 길이 아니라 헛된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의를 날마다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15절이에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평강을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을 줍니다. 죄인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평강을 이룰 수 없는데 그 평강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도 평화를 또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보면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을 신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신이 없을 때는 날카롭고 따갑고 가시밭길 같은 데를 걸을 수가 없고, 전투를 할 때도 맨발로 전투를 한다면은 어떻게 뛰어가야 될 때 발이 따가워서 뛰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걸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신발은 아주 중요합니다. 군대에도 이제 전투화를 군대 가면 신게 되는데요, 전투화만 신어도 태권도 1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뭐 전투화 신고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 평강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그 평강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뜻하는데 어디든지 가잖아요. 행함으로, 온전한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발로서 그 신발이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옆집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이웃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이웃하고 평상시에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해야지, 대판 싸워놓고 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뭐 교회 갈 거는 생각은커녕 아마 도리어 뭐 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인데 이 방패가 그 당시에는 세로가 1.2m 정도 되고 가로가 한 77cm 정도 되는 사각형의 방패라고 합니다.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아주 큰 방패이기 때문에 그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습니다. 불화살은 독을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천으로 말아서 송진에다 찍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그 화살이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맞으면 독침 때문에도 치명상을 입고 또 주위에 떨어지면 불이 붙어서 치명상을 입는 아주 마귀의 강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마귀의 참소를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죄 있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차라리 신앙생활을 그만둬라. 창피해서 어디 교회 다니겠냐. 뭐 이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를 다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방패로 다 물리쳐야 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큰 고난이 올 때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어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 믿음 뒤에 숨고 믿음을 내세우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우리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잡생각을 많이 마귀가 넣어줍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다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어의 그 모든 기구들을 다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격의 무기가 한 가지 남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말씀으로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 속에 잘 품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면서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기는가 싶으면 또 지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싸움을 잘 해나가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는 생활을 통하여 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